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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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이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며 이곳에 나왔나이다. 아버지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풍악을 울리며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와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 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의 그늘 아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사할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를 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제1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포할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전종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마디를 만드시고 절기마다 새로움과 아름다운 나날을 주신 은혜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들판을 바라보며 마음이 절로 풍요로워지고 그 계절에 맺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크심과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생의 절정을 준비하며 무르익고 있는 아름다운 가을처럼 저희들의 삶도 계절의 질서 속에서 깊어지고 변화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가위 명절을 맞아 고향 친지들과 고향 교회를 찾아온 하나님 나라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일상을 사느라 흩어졌던 마음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영이 회복되고 생각과 마음이 조율되어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의 샘이 열린 듯 엄청나게 쏟아지는 폭우를 보며 인간의 자금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태풍이 남긴 상처는 곳곳에 아픔과 막막함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낙심해 있는 이재민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추석 명절 연휴 동안에도 쉬지 않고 피해 지역을 위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들과 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때가 삶을 힘들게 하지만 다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와 어둠에 매여 죽어가던 은양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교회의 틀을 닦은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로 저희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성도들도 우리가 지금 닦은 터 위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 오직 그리스도 위에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따라 틀을 닦아 나아가는 작은 물맷돌을 가진 다윗과 같은 교회이고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언양제일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기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역사회와 열방을 품고 생기며 나눌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앞에 주어진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더딤에도 낙심치 않도록 인내와 용기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 중에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치유해 주시고 전심을 다하여 간구하는 기도와 소원을 기억하여 주셔서 고통과 아픔과 마음의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사람이 갖지 못하는 더 치밀하고 성숙한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양식인 신령한 만나를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영적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영의 눈과 귀가 밝아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영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깊고 넓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거룩하실 하나님, 몸과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부 찬양단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과 감사로 고백드리는 향내나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 교회와 예배를 위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작은 곳에서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섬김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구하오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순주로 14번째 주일입니다. 오찬양 예배는 추석 명절로 쉽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120주년 주일입니다. 오찬양 예배 시 감사 예배 및 임직식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11시 30분 유튜브로 예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 영광예배실에서 임직자 준비 모임이 있겠습니다. 순수마터 분들과 임직대상들은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5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물품 전시회가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9월 위로 페스티벌은 25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9월 생일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각 구역에서는 축하 메시지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056도째 진행 중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드리면서 보온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거 무엇이라. 아멘. 항상 일하시되 안식하시고 항상 거두시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필요한 만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아버지께서 결코 궁핍하지 않지만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을 기뻐하시며 마치 빚진 자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다. 거룩한 즐거움이 되신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마음과 뜻을 모아 예물을 준비했나이다. 언제나 부족하고 늘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한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아프고 병든 인생을 치료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삶의 전부를 드리는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땀 흘려 일한 것에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2022년을 기대한 우리 2022년 120년 이 날을 기대하고 겨자씨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드리는 것들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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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인데 자녀들이 다 오셨나 봐요. 우리 교인들은 거의 빠진 분들이 없는 것 같고 다 여기에 예배에 참여하셔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면 대중가요들 중에도 고향을 생각하면 고향에 대한 노래들이 옛날부터 많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 아는 노래들인데 타양살이 뭐 이런 노래 이것도 좀 꺼주세요. 네. 뭐 타양살이 몇 해던가 아세요?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신년연에 청춘만 늙고 이 타양살이가 고향 노래 중에서 대중가요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예요. 그리고 김정구가 부른 고향에 대한 노래 중에서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전 머릿속에 하면 다 하고 싶죠. 이런 노래들이 또 있고 그리고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노래들이 전부 다 고향에 관한 노래예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 이 고향에 관한 노래만 불러도 설레이고 그립고 또 마음에 찌릿한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느낌이에요. 고향을 생각했을 때 내 이 가슴 깊은 곳에서 이 느껴지는 그 찌릿한 느낌, 울리는 느낌, 그리운 느낌, 애절한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느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가보지도 않았지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본향. 우리가 고향을 느낄 때 고향 타양살이 오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타양살이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고향 생각하면 그립고 또 마음에 설레고 애절한 뭔가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만들라도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영혼 속에 경험되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이 있나 뭐 지옥이 있나 이런 말 하는 거는 참 우스운 거예요. 가만히 그냥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을 가만히 두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했을 때 마음에 뭔가가 있는가, 뭔가 찌릿한 느낌이 있는가 그것만 봐도 본향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누구나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누구나 다 본향을 그리워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라 그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나야 한다 하고 고별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왔던 제자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그 어떤 길이라도 끝까지 같이 함께 했던 제자들이에요. 바다 위 풍랑이 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저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그 사건 기적 현장에서도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헤롯이 그들을 죽이려 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평생 자신의 젊음을 다 바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꿈이요 예수님이 희망이요 예수님이 소망이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떠나야 되겠다는 것은 그냥 거리를 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길을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길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타라소는 단순한 근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동반한 그리움, 근심. 그러니까 아주 극한 두려움이라는 얘기죠.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가 충격적인 뉴스를 함께 접했죠. 포항에 큰 우리 태풍이 왔을 때 포항에서 아파트 주차장 아래 차를 빼러 갔던 그 엄마와 아이 15살 된 중학생 아이와 엄마는 아이를 살리려고 먼저 나가라고 보냈는데 그 아이가 죽고 엄마만 살아나왔어요. 그때 그 엄마가 아이를 살리려고 보냈는데 결국은 엄마는 살고 아이는 죽었잖아요. 그때 그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이 엄마가 충격을 받아서 공황장애가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충격이죠. 아이를 눈앞에서 보내야 되는 그 죽음의 현장. 이 충격은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이에요. 이 충격을 타라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은 사소하고 작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이를 잃은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스탑, 멈춰라. 마음이 산란해져 있고 막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순간을 멈춰라, 스탑이라고 그렇게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생각을 멈출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죽었네, 내 때문에 죽었네. 이 충격이 여러분 이거 멈출 수 없어요. 매일 밤마다 아마 잠을 못 잘 정도로 아마 고통스러운 날을 보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춰라, 스탑, 끊어라. 지금 이 순간 그 걱정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끊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어떻게 끊으라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염려와 그 근심, 그 충격적인 사실로부터 끊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어라, 또 믿어라. 믿어라, 또 믿어라. 이것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견뎌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철저히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할 때 이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까지도 믿으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그 위기의 상황과 절망의 순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이 사실을 근심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것, 믿고 또 믿는 것, 끝까지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을 붙잡는 것, 이 예수님을 통해서 큰 근심으로부터 끊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돌멩이는요, 돌이 작아도 바다에 던지면 물 위에 떠 있지 않고 가라앉습니다. 돌멩이는 아무리 작아도 물 위에 던져 놓으면요,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은 이 몸에 그대로 있으면 항상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쉽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근심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나고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돌멩이를 배 위에 얹어 놓으면 돌멩이는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커다란 바위 덩어리라도 배 위에다가 올려 놓으면 그 돌은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근심이나 염려도 또 믿고 또 믿어라. 예수님에게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앞에 맡겨놓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마음속에 침체되고 가라앉고 결국은 그 산란한 마음이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과 이런 일 앞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끊어버려라. 하나님을 믿고 또 믿으라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이 돌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그대로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대로 맡겨놓으면 이제 그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무서운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해결해 주실 거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그 노임과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올려놓고 노임과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제자들에게 선물을 준비해 주셔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는 거할 곳이 많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어린아이들이 여러 명 모여갖고 집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노는 시간마다 집을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이런 궁전이다 하고는 멋있게 짓고는 나는 여기 이 성에 내가 왕이야 하고는 서로 막 땅을 크게 짓고는 놀이터에서 모래를 가져다가 자기 집을 크게 지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날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름을 불러요. 또리야, 밥 먹으러 가자. 엄마 하고 또리는 나와요. 칠뜨가 밥 먹으러 가자. 예, 엄마 하고 또 나와요. 이름을 부르는 아이는 다 엄마 하고 다 엄마 예 엄마 하고는 가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성을 발로 툭 차고는 옷을 툭툭툭 털고는 그리고 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아이, 엄마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혼자 그 맨 땅에 앉아서 그 많은 성과 집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는 이름이 불러지지 않고 그런 외로이 놀이터에서 그네만 타고 앉아있는 아이.
지금 이 땅에서 집이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멋있게 만들어도 그 이름을 불러서 데려갈 엄마가 없고 아버지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집이 모래성과 같아요. 이 땅의 집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지금 엄마 아빠가 있는 그 집보다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땅의 집은 우리가 사는 집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아름다운 것 같지만, 아버지 계신 그 집은 거할 곳이 많고 참 아름답고 멋진 집들이, 이 땅에서 모래성을 짓고는 그 성이 막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죽으면은 훌훌 털고 그냥 발로 뭉개버리고 하나도 이 집 가지지 못하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가야 되는 거예요. 송복모 교수가 쓴 책에서 죽어서 천국 가면 미안한 것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 첫 번째는 죽어서 천국 가서 미안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좋은 곳에 혼자 와 있어서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천국이 너무 좋아서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해 갑니까? 예, 이해 안 가시는 분도 있네요. 두 번째는 왜 미안하냐 하면, 나를 그리워하며 슬퍼하고 있는 가족들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서 미안하다. 천국에 있어 보니까 너무 좋아서 가족들이 막 슬퍼하고 하는데도 그래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세 번째는 내 힘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마냥 미안하다. 천국이 이리 좋은 곳이에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형제들은 나를 그리워하고 슬퍼하는데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좋아서 지금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요. 이 땅에 관해서, 이 땅에 관한 삶과 천국에 관한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느껴보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천국에 관한 그것에 대해서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멋진 곳인가,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좋은데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예요.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제가 얼마 전인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대구에 내가 참 존경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갔어요. 그랬고 갔는데 그때 그 장례식에는 저인데 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오지 말라고. 그분이 이제 유언을 남길 때 내 죽으면은 무덤에다 뿌리지 말고 아무 데나 막 뿌려라. 그리고 유언을 하셨대요. 그리고 알리지도 마라.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자기가 무슨 이순신인 것처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래서 알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장례식에 찾아가서 그 권사님하고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울다가
내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의 말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 71살인가 이쯤 되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지금 그 선생님은 전립선 암인데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제는 손을 쓸 수 없는 완전 말기입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수술이라도 해볼 텐데 조금만 일찍 오시죠. 그랬대요. 근데 집사람이 와 웃으시대요. 아하하 그래요. 아이고 이제 좋은 데 가게 됐네. 내가 천국 가면 여기보다 더 좋아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 하고 허허허 그리고는 가더래요. 근데 이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나. 내가 저 사람은 꼭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막 전화를 해서 당신 몇 월 며칠까지 내가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내가 한번 수술을 해볼 테니까 한번 방문하시라고 내원하시라고 그렇게 막 문자도 보내고 전화를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거 괜찮습니다. 나는 좋은 데 갑니다. 괜찮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고는 병원을 안 가셔요. 그리고는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냥 그 집사님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담대하게 받아들이는지 허허허허 괜찮아요. 천국 갑니다. 천국 좋아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더 좋다. 이 본향에 관한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할 곳은 많다. 이 말은 좋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곳인지 많다. 그래 얘기하니 천국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좋은 곳이에요. 아주 많아요. 거할 곳이. 그리고 3절에 내가 미리 가서 미리 예비해 놓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2000년대까지 비둘기호 열차가 있었어요. 타봤지요? 비둘기호 열차. 그리고 비둘기보다도 가장 빠른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우등 열차였고 그 다음에 새마을 열차였잖아요. 그래서 그 기차를 타려고 대합 타려고 이래 앉아 있어 보면 새마을로 비둘기호가 도착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요 총알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막 달려가요. 달리기 선수처럼 막 달려가요. 애 손잡고 빨리 가자 하고 막 짐 싣고 막 뛰어가요. 그런데 새마을로 탄다고 딱 새마을로 도착했습니다 하면요 사람들이 으적으적거리면서 탁 일어나고 여유 있게 뭐 얘기할 건 얘기하고 뭐 음료수 사 먹고 그래 천천히 여유 있게 그렇게 가요. 왜 비둘기 타는 사람과 새마을로 타는 사람이 다를까? 비둘기 타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고 새마을로 타는 사람은 돈이 많고 교양 있고 넉넉한 사람이어서 그럴까? 아니에요. 새마을호는 지정석이에요. 미리 예약해갖고 자리를 딱 맡아놔야 자리가 지정되어 있어요. 예약을 하고 지정되어 있다고요. 근데 비둘기호는 지정석이 아니에요. 먼저 탄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서 먼저 가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막 조급해요. 그리고 긴장을 하고 그리고 막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미리 천국 열차에 지정석을 딱 끊어놓고 이름을 딱 적고 딱 찍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열차에 예수님께서 미리 자리를 잡았고 여러분들 지정석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종종걸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좀 큰 걸음으로 여유 있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하고 딱 이미 자리를 잡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정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유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무슨 일 하나하나에 집착하고 막 그렇게 호들갑 떨고 그래 살지 말라는 거죠. 좀 여유 있게 살아라고요. 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호들갑 떨고 그렇게 급하게 사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자리를 미리 예배해 놓으시고 탁 자리를 잡아 놓으셨습니다. 마음을 크게 가지세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인생에 큰 어려움과 큰 일이 있을 때 너무 마음을 조바심 갖고 그렇게 살지 말고 좀 큰 마음을 품고 큰 기대를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미리 다 좋은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으니까 그 예비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 우리는 인생이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 인생이 참 거미줄같이 막 엮여 있잖아요. 매일매일 길이 어떤 게 옳은 길인지 어떤 게 바른 길인지 몰라요.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순간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복잡한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우리는 천국 길 위에 있습니다. 시에라 카타리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줄곧 천국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줄곧 천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위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끝내는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는 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길 위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금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은 목적지이고 지금 서 있는 것은 천국 가는 그 길이 지금의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 지금도 천국 가는 그 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순간에도 그 길이 천국 길이라는 뜻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그것이 천국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 길 위에 서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마련해 주시고 예비하신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이 길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비해 두신 천국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예비하신 그 길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느 길을 가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일깨워 주시고 천국 열차에 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그 길을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향을 그리워하며 우리는 언제나 길을 떠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천국에 대한 그리움과 또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음을 압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오히려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주님으로 인해서 바람처럼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가는 길이 지옥길이 아니라 천국길인 것을 알고 지금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그 길 위에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그 나라 가기까지 천국 가는 그 길을 위해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남은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길이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 위에 예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